모세도 자기의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물론 믿음으로 부르시면 나중에 부르셨지 진짜. 오늘 요나단을 보면 또 요나단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겪은 고생도 요나단도 다윗이 못지않아요. 아버지가 요나단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으니까. 근데 요나단도 어찌 보면 편한 길을 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싸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싸웠어요. 아들이 왕자가, 왕은 아버지와 싸워. 그것도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예영이, 정욱이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너희들이 보면서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아, 나도 지금 요나단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네. 그냥 싫은 소리 안 듣고 편하게 그냥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단도 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갈등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단을 보면 갈등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자기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와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개는 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따라해요. 제일 안 따라하는 사람이 주의종이에요. 제일 강화문 집회를 봐도 그래요. 되게 막 다 안다 그러고 알고 그러는데 안 따라하잖아요. 킹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나와서 한마디 탁 듣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 이 정도 뭐 한조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또 안 따라해요. 안 싸워줘요. 같이 싸워주면 되는데 안 싸워줘요. 그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안 싸워줘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왜 안 싸워주느냐.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 전화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다 그래 알아요. 기도해 할게요. 이러면서도 안 싸워줘요. 같이 안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하는 이익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 생각하는 이익이 뭐야?
나중에 교회에 피해가 올까 봐서, 또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까 봐서, 그리고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까 봐서 그런다는 얘기는 뭘까요? 털으면 나올 게 많아서 두려운 거예요. 털으면 나올 게 많아서 두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정광 목사님 그 사택하고 뭐 나라TV 뭐 거기 뭐 스튜디오하고 뭐 그거 하는 거를 집회하는 것을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찍은 걸 올렸더라고요. 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 그 압수수색했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나올 게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네요. 그거에 놀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주도하고 막 매주마다 집회를 주도할 때마다 10억 가까운 돈을 쓰는데 사택이 막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잘 살 줄 알았다니까 40년 비 많이 올 비가 셀 것 같은 그런 방 2개짜리에 부엌 하나 달라있고 하나에 달라있는데 정말 자기들이 봐도 이게 여기가 사택 맞아요?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본 거야.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여기서 뒤져봐야 없어.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는 걸 자기들 알고 더 이상 뒤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인사하더래요. 고마웠다고, 정말 놀랬다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왜? 자기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봐도 정말 깨끗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데서 살고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또 헛뜯을 게 없으니까 또 그 정강 목사님 따님이 그 휴대폰 사업하는 그거 가지고 또 터질 잡으러 가고 또 그거 물금 떨어지더라고. 진리를 따라가는 게 편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진리를 따라가면 그때부터 안정되고 참 근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리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고 불안이 주장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엄청난 연단이 닥치기도 하고 환난이 닥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우리 육신을 막 물리적인 가해서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승낙을 애지간해서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자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공포스럽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형통한 길이 열리면 괜찮은데 형통한 길이 안 열려요. 어떻게? 막 예기치 않게 소를 키우는 농장 주인 같은 거 갑자기 농장에 전염병이 들어서 막 갑자기 막 소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홍수가 와서 막 우사를 갖다 덮쳐서 막 수가 떠내려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내가 진리를 하나님 뜻대로 갖고 내가 열심히 바쁜 중에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벌어지는 환경만 본다고요. 벌어지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만 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환경만 봐요. 환경에만 집중한다고.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환경도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근데 신앙은 절대 이게 속으면 안 돼. 열심히 한다고 환경도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환경하고 신경을 안 쓰게 돼버리면 만약에 더 이상 건들지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만 보는 거지. 한계. 자기 한계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약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친 환경 때문에 신앙이 약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아까 평강이라는 얘기했어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뭐예요? 어떤 불안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환경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왜, 환경이 그런 게 왜 오냐면, 나도 이 말을 하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왜 오냐면, 그런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부산 대구만 내밀었고 완전히 다 점령당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거의가 다 어떻게 여겼냐면, 아,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제 김일성이가 장악하는 이제 공산주의가 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요놈들이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마을에, 그 마을에서 아주 가난하고 소작 농사 짓고 쌍놈이고 막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완장을 차지고 쉽게 말하면 그 마을에 주동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공산주의의 부역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 전에 공산주의의 반감을 드러내고 뭐 이런 사람들 색출해서 그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전쟁 나기 전에 진짜 가난은 하지만 법 없어도 살 그런 사람들이었어. 소장농이었고.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 잘해갖고, 이제 공산주의밖에 이제 살아날 방법 없고, 이제 공산주의 이 나라를 점령했다. 자기가 공산주의 빨간 안장 차니까 이제 나도 이제 소장농인 내가 아니야. 나 옛날 사람 아니야. 이제 달라졌어. 공산당원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죽이고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김일성이 인민군이 넘어와서 죽인 사람보다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아. 시골 구석구석에 어떻게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완장차념들이 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었어. 이제 다 넘어갔다. 이 대한민국이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희망을 거는 사람이세요. 나는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전쟁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걸어서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30-40분 거리의 산속에다가 굴을 팠대요. 굴을 파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굴을 파가지고 밤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되면 몰래 집에 와서 먹을 거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3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서 어떻게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이 나중에 얘기하더라. 우리 아버님이 그 산에 밭이 있는데 거기 내려갔는데 굴 같은 게 있더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봐. 저게 뭔지 아니? 내가 뭘 알아요? 가뜩이나 시골 내려온 줄 알고 대답한데 저게 무슨 굴인가? 굴이 맞대. 그게 무슨 굴이에요? 저기서 아버지가 저기서 3년 동안 숨어 살았다. 왜 거기서 3년을 숨어 살았냐고 그러고 인민군 피해서 밤마다 거기 숨어서 살았다. 시골에 가면 그런 가평에 그런 굴들이 많아요. 산속에. 그러니까 남편들이 군대 가기에도 뭐하고 나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숨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공산주의에 부역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다시 공산주의 인민군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북으로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사람은 공산주의에 부역을 안 했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다 이제 됐을 때 그 빨간 안장차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경찰서를 다 잡아가지고 차에다 다 싣고 가서 막 거제도 이런 데 다 끌고 온 거야. 그 안 잡히라는 그 자리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에서 많이 죽은 사람이 많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죽은 거죠. 내가 왜 이랬냐면 환경만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만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환경만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그런 환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의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아무리 환경 갖다 줘봤자 환경이 넘어가지 않네?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진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환경에 왜 이렇게 연단이 왜 이렇게 안 가실까 하는 이유는 아직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서 합격점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와도 신앙에 이게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별로 없으면 마귀는 시험하다 더 이상의 시험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냐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안 넘잖아요. 안 넘고 끝나면 또다시 와. 안 넘고 끝나면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또 오고, 안 넘고 끝나면 비슷한 것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우리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계속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그릇으로 이제 인정받은 더 이상 그런 시험이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시험이 올 필요가 없어지고 마귀가 그런 걸 건들 필요도 없어져요. 욥기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내 시험해봤자 성이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 떠나버리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왜? 불안에 평안이 녹아버리지 않게, 불안의 평안이 녹아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의 평안이 녹아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무슨 반찬인지 무슨 밥인지 생각해요. 배고픈데 때 되면 먹어야 되니까. 식욕이 있든 없든, 어떤 때 정말 먹기 싫은데 배를 고프니까 물만, 어제도 따지고 물만 안 먹었어. 찬물 말아갖고 그냥 고추에다가 먹었어요. 맛있어서 먹나?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네. 육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먹어야 돼. 여러분 영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누구 편지 읽듯이 그냥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아니면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영혼이 살리는 거가 돼요. 영혼이 유지되는 게 돼요.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며칠 안 믿거나 며칠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근심이 찾아와요.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게 근심이, 굉장히 근심이 점점 이상해. 나를 힘들게, 근심이 별거 아닌 근심이었는데 이 근심이 언제나 나부터 힘들게 만들어지게 돼요. 또 언제부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살는 어느 순간에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제 그 걱정이 힘들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서서히 약해져요. 약해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요, 힘을 써야 하는데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나가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은혜 받을 거를 계속 찾아서 수시로 찬송도 듣고 묵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건전지의 배터리가 만땅으로 충전을 안 돼도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것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 보고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만땅으로 항상 유지되게 노력하라 소리를 못해요. 왜? 세상에서 살기도 바쁘잖아.
세상에 사는 것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만땅으로 충전해서 사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게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뤄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늘 하루 버텨내고 오늘 하루 내가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에 내가 쪽도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오늘 하루 믿음을 어디 가는지 출장을 가버려가지고 오늘 하루 이상하게 믿음이 출장을 가버려서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요. 빨리 개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막 읽기도 하고 막 유튜브를 찾아서 은혜 있는 말씀을 막 듣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성숙해지고 이제 조금씩 막 에너지가 충전이 성숙해지는 단계를 자꾸 가는 것을 사탄이 그걸 제일 싫어하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열심히 새벽기도 잘하고 막 실조 잘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이런 사람도 기뻐하겠죠. 근데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사실 일주일이면 끝나요.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이 탐정하는 거 일주일은 끝나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앞을 샅샅이 보고 오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면서 40일 동안 샅샅이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왜 40일일까요? 여기서는 은혜가 쫙 많아서 12명의 은혜가 쫙 많아서 가나안 땅에 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한번 보고 나오자. 근데 처음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막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저렇게 준비했구나 하다가 한 15일쯤 되면요 막 뜨거웠던 믿음도 없어지면서 어마어마하네 이 사람들. 와 말도 안 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40일 정도 되면은요 믿음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 왜 40일이겠어요? 40이라는 숫자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죽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정탐꾼들이 40일 가나안 정탐을 30일 만에도 끝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가나안이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세대라고 해도 20일이면 끝나 가나안 정탐하는데 근데 왜 40일이 있다 오라고 했을까요? 그 40일 있다 오라는 얘기는요 그 12명이 가가지고요 40일이면 믿음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12명의 믿음이 뜨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40일이면 믿음 다 바닥난다니까. 만약에 형님이 보고 너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태원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라. 그래서 거기가 이태원에 있는 거기 무슨 레스토랑이나 무슨 식당이나 무슨 거기 있는 그런 직장에 가서 40일 근무하라는 거예요. 40일이요? 40일 동안에 40일 근무하다 보면 믿음 없어요. 싹 쏟아요. 거기 이태원에 있는 그 거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다 젖어 들어가서요. 믿음도 다 나가요. 찬송가도 잊어버려요.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세상만 음악 나오고 그게 나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40일을 거기서 정탐하라는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12명을 실험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12명의 중에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표로 선출받았잖아요. 12명을. 그 당시에 12명이 뽑힌 그 12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12명은 모세가 볼 때 믿음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12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 지금 출발하게 되면 믿음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고 지도자 감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 모세대로 그랬어요. 모세야 12명을 추려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라. 꼭 40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꼭 40일 해야 된다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색출해내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그 40일 12명이 40일 동안 웬만한 사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40일 있으면 믿음 다 떠나요. 와 어떻게 우리가 여긴 이기겠어. 말도 안 돼. 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한 기대를 걸지 않았을까. 근데 먼저 다 왔어. 10명이 다 돌아왔는데 하나같이 다 믿음이 하나도 없이 뭐라고 말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 이게 맞는 얘기죠. 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 모세가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에이, 우리가 무슨 죄들은 거기를 차지해요. 말도 안 돼요. 차지 못합니다. 거긴 너무너무 강해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고는 이길 수도 없지만 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푸틴이 이렇게 했어요. 길어봤자 한 달 안에 다 끝나고 정리한다. 만약에 푸틴이 이게 2년 3년 갈 거라는 전쟁이 갈 거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푸틴은 절대로 전쟁을 못해요. 왜? 러시아 망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방해가 있어요. 거의 망한 수준이에요. 응? 러시아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냐면 젊은 여자, 혼기를 앞둔 여자 5명이면 젊은 남자 하나밖에 안 돼. 그냥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 여자들에서 소문이 나서 한국으로 가면 시집 갈 수 있다.
어떻게든지 돈 모아서 한국으로 가려고. 그래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왜?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뭐 처녀들, 결혼하는 처녀들도 많지만 또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 왜? 3년 동안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120, 30만 명이 죽었는데, 남자가. 거기 유부남이 거의 70%인데. 근데 얼마나 러시아의 가부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 유부남이 또 아니 호랍이든 상관없대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섰대. 진짜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섰대.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뭐 선생님들이나 뭐 주일학교 교재에도 맨날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내 2명이 믿음이 좋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애들한테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걸 큐티브 시험을 본다. 요즘은 또 그런 성경으로 시험을 본대요. 또 이런 거 인터넷에 떠요. 목사들도 거기 시험에 막 해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몇 번.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40명이 갔는데 12명이 갔는데 40년 40일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내가 생각합니까? 요런 내겠네 이제.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모세는 모르잖아요. 과연 이 12명이 40일 후에 정말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나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돌아오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출발할 때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왔어.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막 더 홍당무가 돼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난리가 나서 돌아왔어. 40일 만에.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와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놈들 미친놈이다. 제정신 아니다. 이 사람 말 듣지 마라. 만약에 그때 다수결로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좀 더 쓰는 그래서 신앙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일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다수결로 해. 다수결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 40일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갔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죽어요.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환경에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황제를 폐위시키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풀려나서 이제 이화학당 아니 지금 설린사고 배명 하여튼 그쪽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도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생각한 게 선교사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미국을 가서 더 큰 데 가서 공부해라. 더 큰 데 가서 공부해라.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도 이승만이 간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도 많아요. 양반집 자제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완영이도 그거 유학파 출신이에요 다. 근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뭘 해?
대한민국에 희망 없다는 얘기만 했어요. 다. 조선은 희망 없다는 얘기만 했어요. 이승만이가 훌륭한 거는요, 그 미국을 가서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희망을 품은 거예요. 조선에 대한 희망을 품은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거기 가서 희망을 더 크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아올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막 미국의 엘리트들을 많이 사귀어서 국가의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대통령으로 잠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가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12명이 사명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는데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신나고 2명만 믿음이 신나. 근데 10명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발전되고 강한 나라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언론도 그렇고. 메가더가 이승만한테, 야,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이 다시 회복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내 새끼 선거를 잘할 지는다, 이 얘기하고. 이승만, 야, 내 나라 더 이상 희망 없어. 포기해. 생각해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이 나니까 아주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3년 전쟁이 일어났으면 초가집들 같은 거 폭탄을 하나 땄는데 불을 확 나서 다 타버리고 막 하는, 얼마나 초토화 됐겠냐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나라는 끝난 나라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 다 유행도 철수고 다 철수하면서 하나같이 말한 게 희망이 없는 나라지, 더 이상은.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너희들이 뭔데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 내가 이 나라를 내버려둔 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야. 하나님 봐요. 평양 대붕의 역사가 1910년, 1907년도에 어마어마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우상숭배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방식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러죠. 가장 좋은 상태를 내게 달라. 당연히 줘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줘야 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네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 응? 한 사람은 땅 부자가 돼서 세상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응?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생 나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기생 나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목숨과 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요. 아마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기생 나합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환경에서 승리하는 사람, 보이는 것에서 믿음이 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더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10,000원, 20,000원 짭짭 매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요, 이제 정말 물질도 물 붓듯이 부으실 거예요. 정말로요. 물질도 물 붓듯이 부으시지만 물질도 물 붓듯이 부어줄 사람에게는 물질을 물 붓듯이 부으시고, 영적인 권세를 물 붓듯이 부어줄 사람에게는 영적인 물 붓듯이 부어서,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물 붓듯이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서 쓰임받을 사람과 영적인 능력을 물 붓듯이 입에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으면 네팔을 어디에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트럼프가 미국은 남자 여자 성은 딱 2개밖에 없다고, 전교 화장 다 폐쇄, 이상한 거 다 폐쇄, 군대에서 이런 놈들 젠슨이 이런 다 제대시켜 이거 하는데요, 협박 편지서부터 지금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덕이 줄여섰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골프장에 가면 주변만 이 보디가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2km, 3km 멀리에서 다 보고 있어요. 숨어서. 네, 트럼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미국을 조금 하나 회복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요. 트럼프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싶고 뭐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굳이 대통령 자리를 찾아가면서 저렇게 관세 때문에 싸우고 막 미국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맨날 저래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요? 그러시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미국을 걱정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워싱턴이 미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수도나 마찬가지고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워싱턴이 지금 노숙자에서 텐트 쳐서 완전히 이걸 한 나라의 최고의 나라의 국가의 수도라기에 말할 수 창피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 노숙자고 뭐고 다 쫓아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수도에서 다 멀리. 네, 그 사람들 아무도 도움 안 된다.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미국을 살려야 되죠. 미국을 살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죽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어떻게 살려요? 미국이 죽는데. 예?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보면요, 존경심이 어떻게 미국을 위한 애국 존경심이, 바이든이나 전직 대통령들 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오바마가 8년 동안 했어요.
오바마가 더 망가뜨려놨어. 완전 망가뜨려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환경이요, 여러분이 정탐꾼인의 지금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믿음을 줄 것이냐, 그 환경에 그 믿음을, 오히려 이 환경이 확 좋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더 부여잡아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거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처지가 힘들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보면 그 자리가 막 더 뜨거워져요. 그게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뜨거워져서 저 사람을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저 사람을 더 뜨겁게 만들어지고, 신예나 그 차연표 군이라고, 걔네들은 평생 일 안 하고도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시동생, 차연표는 남동생, 죽을 뺑 걸려서 그렇게 죽는 거 보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빨리 깨달은 거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죠. 또 그렇게 자기의 어떤 막 재앙이나 고통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더 멀리 가고 완전 멀리 가고. 그래서 연단은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연단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길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주신 게요, 40이라는 얘기는요, 꽉 차 시험의 기간이에요. 시험의 기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기간이 차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기도, 왜 31일 기도하지 40일 기도? 시험의 기간은 40이에요. 40일. 나도 그때 산악산에 밤 12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 그때 40일 기도했어. 내가 100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0일 하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100일, 그러면 3개월 할게요. 3개월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지? 다른 사람 막 100일 기도 다 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 대기다 100일 기도해요. 왜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또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40일이에요. 40일 하래요. 그런데 뭐냐면 40일을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분 1초도 졸지 마라.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깨어있다가 40일을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했어요. 왜? 내가 40일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저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죽기도 하고 막 비닐지 못하고. 근데 40일 내가 안 졸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오늘 하루 안 졸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찬양을 막 2시간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졸음이 싹 떠나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힘이 안 들어요. 졸음이 싹 없어요.
새벽 4시까지 그 다음 2시간은 아주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또 그럼 날씨가 좋으냐? 여기가 만약에 한 영상 15도라면 거기 엄청 추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름이라도 말도 못하고 상상을 초월. 그래서 40은 시험의 숫자예요. 연단의 숫자. 그래서 이 시험의 숫자, 연단의 숫자, 내가 이제 얼마 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 믿은 지 이제 40년이 비로가요. 내가 생각해 40년에 쓰임받을, 40년에서 쓰임받을까? 아니면 35년에 쓰임받을까? 근데 지금 환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국내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환란을 입구에서 환란을 확 들어가서 교회들이 막 다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죽어나가 자빠진다는 얘기야 교회가 도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들이 다 진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리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어디다가 표대를 어디다 둬요? 이 세상의 성공에다 둬요. 이 세상의 성공에다 두고 교회가 성공은 뭐예요? 교회가 부흥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은 뭐죠? 땅 사서 교회 짓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목사가 비싼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가든지 존경받아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막 자기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게 엄청 자랑해요.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사랑의 교회 다닌다, 무슨 교회 다닌다는 걸 엄청, 그거를 그냥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자부심에 말도 못해. 내 친구도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성전 다닌다는 건 엄청 자부심을 느꼈다가 강북성전이 도산됐잖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는 본성전을 가고 그 강북성전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얼큰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이, 고난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4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세계가 열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